우리는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아가는 복된 사람입니다. 이번에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신약 전체가 조금 한눈에 들어오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칼럼에다가 조금 다른 각도로 7교회를 적어봤습니다. 시대별로 또 7교회를 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100년 이전까지의 교회의 모습일 거고, 또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100년부터 313년 핍박받을 때까지의 교회 모습이고, 또 이제 버가모는 이제는 조금 그 다음 313년부터 그 뒤 또 계속 이어서 이렇게 시대마다의 교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라오디게와 같은 그런 교회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제가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오늘 볼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이겼는데 오히려 신앙이 자유로워지고 정부가 핍박을 멈추자 말자 오히려 세상에 젖어버리는, 지금 어찌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막 핍박받을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다가 이렇게 너무 자유롭게 또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게 축복이고 좋은 모습이 될 때가 되니까 오히려 세상에 젖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 모습들이 보여서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구나 싶습니다. 서론에서 좀 뭘 볼 거냐 그러면 7교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신 게 있어요. 나타내신 게 있어요. 그래서 각 7교회마다 자신을 나타내신 표현들이 있는데 이 표현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뭘 봤으면 좋겠냐 하면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계시록 2장 1절이죠. 계시록 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지나시는 이, 그러니까 거니시는 이. 다시 말하면 교회와 사자들을, 주의 백성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곳에 친히 역사하시고 계신 분.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핍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주님의 교회, 여전히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른손으로 딱 붙잡고 지키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장 8절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이요. 뭡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그분입니다. 핍박이 오더라도 끝을 알고 계신 분이고, 핍박이 오더라도 결국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 몸을 입게 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12절입니다. 2장 12절이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버가모라는 지역은요, 자신들이 정의의 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들이 로마의 그런 어떤 그런 칼과 같은, 그런 정말 올바른 어떤 칼과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진정한 뭡니까? 좌우의 날선검, 모든 것을 찔러 쪼갤 수 있는 날선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거짓과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바로 뭡니까? 우리는 성령의 검, 진리의 검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2장 18절. 이제 이게 좀 두아디라 교회 한 건데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다 거짓을 말하고 숨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드러나지 않을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뭐요? 드러나게 나올 만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사실적으로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럽니다. 아주 영광과 권위가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권한을 갖고 계신 진정한 만유의 주고 만주의 주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장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세상과 다르고 한 번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참되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다윗의 열쇠, 그 다윗의 그 언약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전 세계는 결국은 다윗의 열쇠가 풀려지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멘 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정말 충성된 그런 하나님께 당신이 일평생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 또 계속 그렇게 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진리 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7교회에 하신 편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죠. 또 다음에는 또 서론에 또 다른 이야기들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교회를 다룹니까? 버가모 교회를 다룹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를 다룬다고 하면 버가모 지역, 버가모 도시를 다루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버가모 지역을 이해되죠. 이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페르가몬이라고 합니다. 페르가몬. 지금도 그 비슷한 단어를 지금 이게 페르가마 이렇게 그 지역이 지금 페르가마 그 원래 있었던 지역은 좀 떨어져 있지만 그 밑에 페르가마라고 하는 튀르키예의 한 도시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한 60km 떨어진 데가 서머나죠.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데가 이 버가모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는 가장 북쪽에 있는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해발 한 300m가 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700m가 넘는 고지예요. 평평한데 700m 이상이 되는 고지가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300m 이상이 되는 그 고지에 있는 높은 구름지대에 자리 잡은 도시가 이 페르가몬, 이 버가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덕 위의 도시라고 하고요. 여러분 그 헬레니즘의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하나의 그리스 제국을 만들었다가 이게 4개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2개로 나누어져요. 근데 2개로 나누어졌을 때 이집트 쪽에는 알렉산드리아가 수도가 돼요. 근데 이 위쪽 시리아 쪽에는 뭐가 수도가 되냐? 그럼 위쪽에 뭐가 되냐면 이 페르가몬이라는 이 버가모가 그곳의 수도가 됐던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문화가 아주 꽃을 피웠던 그런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과거의 한 곳의 수도이기 때문에 조직이 참 잘 돼 있고 아주 발달된 어떤 행정 도시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아까 그랬죠. 그리스의 그런 수도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전들이 다 있다고 보면 돼요. 뭐 제우스 신,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의 제우스 신이 이 버가모에 있다라고 해요. 누가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전들이 많고 그 외에도 뭐 바카스 여러분 먹는 바카스 그 바카스 신도 저기 어디냐면은 거기 있고 여러 신들이 있고 역시 여기가 나중에는 로마에 귀속이 되면 로마 황제를 모시던 신도 그곳에 여전히 또 있겠죠. 서머나가 로마 황제의 발상지라고 본다면 이 버가모는
로마 황제의 꽃을 피운,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의 그 숭배 사상에 꽃을 피웠던 곳이 이 버가모라고 볼 정도로. 그러니까 로마가 너무 이곳에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법권하고 사형 집행권을 다 줘요. 여러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할 때, 헤롯 왕이나 다시 말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잖아요. 왜 못 죽이냐면 사형 집행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로마에 있어요. 로마 총독이 허락해야만 죽일 수가 있어요. 모든 그런 지금 하면은 좀 지배받는 도시들이 다 그렇게 모든 집행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로마의 총독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만큼은 사형 집행권을, 사법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 버가모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시가. 그 정도로 이렇게 대우받았던 곳이죠. 아까 제가 알렉산드리아 얘기했죠. 이집트에. 거기에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그 당시 헬라 시대 때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가장 큰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어요. 책이 몇 권이냐? 20만 권의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요, 여러분 양피지 있죠? 가죽 양피지. 보통 저쪽에는 파피루스라는 걸로 책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로 쓰냐? 양피지로 써요. 근데 그 양피지 이름이 뭐냐면 페르가메네라고 해요. 페르가메네. 그러니까 페르가몬에서 만든 종이 이게 뭡니까? 페르가메네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피지라는 것을 처음 개발해서 거기다가 글을 썼던 곳이 어디라는 거죠? 버가모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파피루스 대신으로 썼던 양피지, 그것을 가장 먼저 개발했던 곳이 이 버가모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 문명,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는 곳이 이 버가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복원이 꽤 많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요. 와, 그 언덕 위에 막 엄청 큰 신전부터 화려했겠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모습들이 그곳에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버가모 교회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과정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역사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역사가 좀 짧았을 거다. 또 교세는 빈약했을 거다라고 추정만 하지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아무런 요한계시록 여기만 딱 나오는 자료다 보니까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뭐죠? 어느 정도의 역사를 가졌는지는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두 번째죠. 큰 핍박은 이겼지만 세상에 젖어버린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같은 시기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 로마 황제 숭배에 꽃이 피었다라고 하니까 아주 핍박이 심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또 거기서 세상 문화에 젖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평안하게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시대가 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칼럼에다가 시대를 볼 때 뒤의 시대일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 뭐죠? 그 시대에 있었던 교회라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무슨 칭찬을 받았느냐?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버가모에 보면 여기 보면은 저기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자, 다 해석이 추정이에요. 아마 옆에 큰 신전이 있었던 곳 옆에 교회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자가 있었던 곳,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시날 땅, 바벨론이 세워졌던 그 시날 땅에다가 여러 군데다가 뭘 세우냐니까 나라를 만들어요. 거기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바벨론 문화, 바벨론 제국이란. 근데 그게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전부터 오랫도록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배경이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그리스 신화로 들어가서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게 로마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의 권자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은 그런 그 배경이 가장 꽃피우고 가장 왕성하게 뭔가 사단이 원하는 역할을 했던 곳이 버가모일 거다라고 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신전 옆에 있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여러 해석은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그 배경이 이 버가모를 지나서 로마로 갔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단의 권자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이 있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고 영적 지도자였던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디바라 그러면 우리가 안티파스, 그런 헤롯의 그 안디바, 어찌 보면 좀 귀족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마 회개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일에 누가라는 사람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건 다 추정입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아주 핍박을 이기고 순교까지 해요. 순교까지 하는데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안 믿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린 더 믿어야지 라고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섰던 곳이 어디란 말입니까? 버가모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막 끌려가서 핍박받으면 여러분 아유 저 안 믿는데요 라고 여러분은 안 그럴 거고 그럴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 믿겠다.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받겠다라고 이제 믿음을 지켰던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책망을 두 가지를 해요. 이 버가모 교회는 책망을 두 가지 하는데 그게 뭡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랐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기에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해놔요.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 왕이죠. 왕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민수기 이렇게 25장에 이 행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앞에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를 하게 만드는데 안 간다고 하면서도 돈 때문에 결국은 가게 되고 거기서 3번의 축복을 하게 되고 말라고 왔냐 그러면 뭐 때문에 왔냐 저주하라고 왔는데 축복하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하니까 돈은 받았고 미안하니까 가는 길에 저들을 넘어뜨릴 계획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저들은 다른 것으로는 안 넘어지고 우상숭배에 초대해서 행음하도록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발람의 교회예요. 발람의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바알부올이라 그래요. 모압 평지에서 이 모압인들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를 바알부올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유대인 남자들을 초청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계속 얘기하지만 혼음 종교이기 때문에 이게 섹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 그냥 이런 막 섹스들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제 바알이 막 기분 좋으면 비를 내린다 하거든요. 그 오니까 막 이렇게 순결하게 막 찍게 된다 하는데 너무 자유롭게 거기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 그런 막 그 장막 안으로 뭐가 되냐면 음란이 막 파고 들어와서 재앙이 내렸던 게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 당시 버가모 교회도 그러니까 그 버가모 지역에 그런 너무나 자연스럽게 있는 행음 종교, 타락 종교, 그러면서 그게 타락 문화가 되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인터넷에 떠도는 그냥 음란한 뭐 이런 사이트들 그치 자연스럽게 되듯이 그 시대에 그게 자유롭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서서히 뭡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냥 신앙을 지키지만 뭐 이렇게 불륜이 있는다든지 막 이런 음행한 일들이 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게 니골라 당도 뭐냐면 앞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지주의입니다. 이 처음에 시작은 좋아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무익하니까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러다가 오히려 반발이 생겨가지고
유구무익하다 그랬지. 그럼 타락해도 괜찮네. 라고 하면서 또 그냥 또 쉽게 타락해버렸던 게 니골라당이에요. 이게 두 개가 거의 바알의 교훈과 니골라당이 같이 간다고 보면 돼요. 교훈이.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뭡니까? 또 음란과 세상 문화에 젖어버린 모습인 거죠. 한마디로 도덕 필요 없다. 폐기론까지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바라요. 제가 그런 예를 몇 번 들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진짜 이렇게 하반신이 이렇게 정말 못 써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돼. 율법은 내가 할 수 없는데 저기까지 가는 게 이 몸을 이끌고 저기까지 내 힘으로 가는 게 뭡니까? 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못하는 걸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휠체어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결국은 가야 돼. 율법의 요구에 가야 돼. 그거를 내 힘으로 가는 것은 율법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게 뭐란 말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그냥 안 가도 돼. 그냥 나는 끝났어. 라고 하고 있는 것은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타락해도 나 예수 믿음 목회자도 타락해도 난 예수 믿으면 끝났다라고 복음이니까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경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책망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 문화의 타락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영화 같은 경우에 그런 이렇게 여배우들의 노출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되게 모든 사람들이 그 남자들이 저걸 보면서 아주 거룩하게 나는 내 아내만을 사랑해야지라고 되는 경우들이 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여자분들도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내가 순결을 지켜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세상이 지금 되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교회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 버가모 교회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권면과 약속을 줍니다. 뭐라냐 그러면 16절에 얘기하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뭐하란 말입니까?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래.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뭐 하겠다? 싸워주겠다. 여러분 지금 구원파는 예수 믿으면 회개 안 해도 된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뭐라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했다라고 늘 고백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모습들은 돌아섭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데 뭐 술 한잔 하는 게 뭐가 문제겠냐? 문제입니다. 그게요. 틈이 되고 그게 시작이 돼요. 저도 이건 괜찮겠지 하는 거는 그 다음은 좀 더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끊어버린 것은 오히려 더 이상 틈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 정도 한다고 뭐 문제가 되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조금씩 틈이 돼요.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입에 그 말씀이죠. 말씀으로 뭐요? 교회 내에서도 뭐요? 그냥 여전히 하고 있는 자들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임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봐야 되겠죠. 이게 3번입니다. 오늘 마지막 17절에 나오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거는 지금 뭐죠? 버가모 교회를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교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회개하고 발람의 교훈과
또 뿐만 뭡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그들에게,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뭘 주겠다고요?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즉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핍박보다 더 무서운 전략에 속지 마라. 핍박보다 더 무서운 전략이 뭡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자, 우리 예화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겉옷을 벗기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벗기죠? 바람이라는 존재하고 태양이라는 존재가 이제 야, 저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한번 벗겨보자. 바람이 자신 있다. 나는 뭐든지 날려버린 건 자신 있으니까 내가 먼저 할게. 얼마 안 걸릴 거야. 그래서 뭡니까? 바람을 붑니다. 더 옷을 여맵니다. 아무리 세게 불어도 그 나그네가 흔들리고 넘어질지언정 옷은 뭡니까? 못 벗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이제 내가 할게. 이제 태양이 합니다. 서서히 따뜻하게 뜨겁게 태양을 내리쬐입니다. 알아서 자기가 뭘 벗어요? 겉옷을 벗어요. 결국은 누가 이기는 거죠? 태양이 이기는 거죠. 핍박 올 때는요, 다 믿음을 지키고 주님 이럽니다. 그런데 뭐죠? 편안하게 괜찮다. 그래, 너도 인정한다. 그리고 세상의 그런 지식도 문화도 인정해라. 라고 편안하게 놔두니까 뭐죠? 내가 알아서 옷 벗고 내가 알아서 맞다. 그거 받아들이고 그것도 괜찮네. 섞어놓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교회가 크리스마스나 행사할 때 보면 꼭 세상 것을 배워가지고 갖고 와서 해요. 뭐 개콘에 있었던 걸 가지고 와서 한다든지 재미있어 보이는 것들을 인용해서 가져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막 뭔가를 꾸미기 시작하죠. 서서히 세상에 있는 음악도 가지고 오고 세상에 있는 악기들도 가지고 오고 세상에 있는 기술들도 가지고 오죠. 그런데 거기서 뭐 갖고 옵니까? 사상도 갖고 오고 거기서 문화도 갖고 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요가 뭐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나쁘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요가에 하고 있는 그 동작이 무슨 동작이냐 그러면 신을 부르는 동작이에요. 신께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제사 드리는 그런 동작인 거예요. 뭐 고양이 동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그게 가장 운동하기 좋으니까 그게 와버린 거예요. 그 배경을 알면은 어떤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된다, 해야 된다, 그게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그냥 쉽게 젖어가 있는 것들 중에 그 배경이 우상문화, 타락문화에 있었던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게 조금 포장이 돼버리면 되게 괜찮은 문화로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의 어떤 문화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좋은 문화로, 저 모슬렘의 어떤 문화가 한국 들어올 때 어떻게 문화요? 좋은 문화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의미도 모르고 그걸 행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요가가 나쁘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배경만 알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럼 해도 돼요. 뭐 한다고 문제겠습니까? 그 동작이 그게 꼭 구신 부른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전략은 뭐냐 그러면 우리 속에 너무 쉽게 그냥 파고들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스마트폰 저도 집에서 계속 보고 오늘도 스마트폰에 쇼트 자주 보거든요. 재밌는 것도 많고 또 유익한 정보도 많아요. 그럼 그냥 심심하면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많이 젖어 있는 저 모습을 너무너무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에 대해서 막 대범하게 이겼는데 가장 우리 속에 생활로 접해오는 문화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못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세상적인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성공해.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돼. 가정 잘 돼. 맞죠? 틀린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오기 시작합니까? 복 받으려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식 잘 되려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뭐죠? 잘못된 것이 들어와요. 친구들 속에서 나 미안하다. 예수 믿는다. 나 같이 어울릴 수 있지. 나 술 안 마실 거다. 나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갈 거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 모교회의 선배입니다. 저희 누님하고 친구예요. 우리 교회 그때 그 전도사님으로 오셨던 분인데 잘 오셨던 분이에요. 되게 참 남자답고 이렇게 여자분인데도 되게 남자답고 아주 이렇게 되게 이렇게 터프하면서도 아주 조금 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친구들하고 어울렸다.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어울렸다. 그러면 친구들이 마음 문 열고 전도할 줄 그러니까 뭐 예수 교회를 믿을 줄 알았다. 아니더라.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 내가 신앙인인 걸 인정하지 않더라. 니 내하고 똑같은 놈 아니냐라고 인정하더라.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처음엔 제가 신앙인의 모습을 지키고 나 술 안 마셔. 나 그거 안 해. 라고 할 때 에이 저 찌질한 거 이렇게 소리 들어요. 그런데요. 나중에는요. 야, 니 진짜네. 인정해요. 너 진짜네. 인정합니다. 자기가 진짜 힘들면 나 찾아와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같이 어울리고 괜찮다가 아니라 니는 할지 모르지만 난 안 한다. 난 그거 안 한다. 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핍박보다 더 무서운 전략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위하여 그게 뭡니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오직이 되겠다. 더 절제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겠다. 내가 신앙에 젖어 있는 그 유혹의 모습, 내 속에 세상적인 것을 자꾸 빼내겠다. 그럴 때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내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게 하려고 만나를 줬대요. 주님께서.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흰돌도 같은 개념이에요. 뭐 사법적인 거 여러 가지 많은데 한마디로 자유와 승리를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입장용 티켓처럼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기에 새 이름을 적어놨는데 우리의 이름인지 다른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누구만 압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누구만 압니까? 우리만 알아요. 자, 그러면 핵심은 이거죠. 두 가지죠. 나는 핍박보다 더 무서운 세상 전략, 문화 전략에 속지 않겠다. 나는 그러면 이제 더 오직의 신앙으로, 더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가겠다. 그게 내가 이기는 자의 자리에 서는 거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결론이 이렇게 맺어지겠죠.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좀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제가 이 인생을 제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살아가요. 주님이 힘 주시면 우리는 이 신앙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13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순결한 신부로 서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순결한 신부로.
오늘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면 내가 어떻게 사실은 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겠습니까? 거꾸로 그 아내가 나한테 순결한 모습이듯 나 역시도 그 배우자한테 어떤 모습이 돼야 됩니까? 순결한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고 맡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살아가기 원한다고요? 그냥 특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술 이야기를 했으니까 술 이야기로 마무리 짓는다면 술을 먹는 게 죄냐 아니냐? 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되면 죄냐? 술이 먹고 싶어. 술을 먹으면 괜히 기분도 좋고 내가 힘들 때 술 한 잔 먹으면 위로가 돼. 그 사람은 술 먹지 마세요. 그건 술이 뭐가 되고 있습니까?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난 술이 싫어. 술 먹으면 머리 아파. 술 먹으면 너무 짜증이 나. 그런데 정말 내가 술을 먹어줘야 이 사람하고 대화가 될 것 같으면 먹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 먹어도 대화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문화도. 내가 이 문화 없으면 내가 미치겠어. 내가 이거 없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럼 그 여러분에게 뭐가 되고 있는 겁니까? 우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만족 못 시킵니다. 아무리 부어 마시고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만족 안 됩니다.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만족되는 존재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응답 받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버가모 교회를 보며 교회의 모습,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지를 봤습니다. 먼저 7교회에 편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그분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또 버가모 교회가 핍박은 이겼지만 세상의 문화와 유혹은 이기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들을 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그런 모습 속에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조금 더 주님이 원하시는 오직의 모습을 가지고 절제하는 모습,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